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 6월 5주에 걸쳐서 기도의 비밀 그 5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한 달을 5주 정확하게 5가지 이 기도 비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네 번째는 우리 치유라는 말씀을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원리가 기도, 구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걸 얻어내는 것 때문에 하는 그런 종교 기도 말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이것이 사실 참된 기도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그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감사로 오늘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예배의 오늘 이 이유이고 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그래서 구원의 길 우리 선구를 우리 복음 선구하다가 이제 구원의 길을 선구 물론 비슷하지만 이 구원의 길 선구를 계속 첫 번째로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불신자, 마귀 자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잡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미래를 알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볼 필요 없다 했습니까? 점을 볼 필요가 없다. 불신자들이 뭐 엘리트고 아니면 그런 거 아니고 상관없이 보면 이게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또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사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구원받은 자가 삶의 인도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 또 악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거짓의 아비의 지배를 받고 악령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지옥처럼 살다 지옥에 가는 그런 운명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구원의 길 선구를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그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 발견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격이 먼저 회복되고 고백되길 원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 말씀을 한 개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감사, 기도 응답의 시작이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5가지 기도 원리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누려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정신없이 막 쫓겨서 살다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고 어떤 중요한 흐름을 놓치죠. 그러나 내가 여유가 있게 되고 또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또 뭔가 세상에서도 명상을 한다든지 또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한다든지 하면 뭔가 삶의 흐름이 보이고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속에서 회복되는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인가를 캐치할 수 있는 흐름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 예배와 그리고 우리 전체 다락방 메시지와 우리 충만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 3, 8 언약으로 시작하고 그 여정 속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쪽으로 자꾸 인간과 세상을 몰아가고 또 속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이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결국 우리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했을 때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또 이 각인된 건 결국 뇌로 또 우리 몸의 세포로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 영혼에 완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실제 우리 영혼이 딱 뭡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위드하고 임마누엘하고 원네스 하는 것으로서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 렘넌트 주셨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간에게 이미 있는 이 생각과 마음과 이 뇌 또 영혼 이게 무엇으로 원네스 일치되느냐인데 과연 영적인 것과 사단은 결국 세상 속에서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길들여지느냐죠. 영적인 것으로 내 생각, 마음, 뇌, 영혼이 채워지느냐
아니면 육신의 것으로 이것이 채워지느냐. 그래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의 영적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적 상태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흑암의 문화와 싸우는, 점령하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 대통령, 영적 지도자, 영적 사령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육신, 뇌,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유목선 지난주 우리 목회대학원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필요 없는 거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것은 내 기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게 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채워졌던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여정 CVDIP로 채워지는 그 오늘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치유인데 그 치유의 시작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선택한 요셉과 구원을 받아놨고도 심지어 육신적인 선택에 빠져버렸던 형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예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선택을 한다. 영적인 그것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냐. 새 절기로 예언되었고 결국은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갈보리산 또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현장 속에서 성취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이제 그 여정을 걸어가는 CVDIP 속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가자. 이게 우리 6월 한 달 동안 전체와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딱 캐치했어야 될 흐름이 뭐냐? 오늘도 캐치해야 될 흐름이 뭐냐면 내 생각, 마음, 우리 뇌, 영혼이 하나님 138 언약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사실 이것도 놓치면 생각, 마음, 뇌, 영혼에는 뭐가 쑥 들어오냐면요. 육신의 것이 쑥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138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면 그거 여정이 또 한 주간 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여정을 살다가 영육간에 사실 다 실패하고 힘이 빠져버립니다. 사실 오늘 이 등장하는 안전뱅이가 저 객관화된 어떤 대상화된 안전뱅이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의 사실 상태 그 안전뱅이에게 하는 힘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현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여작 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힘듭니다. 병듭니다. 그러나 138의 이 언약으로 시작된 여정을 걸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으로 로마를 정복해버렸고 유대인을 정복해버렸어요. 그 힘이 어딜까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우리가 오늘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내게 부딪혀오고 보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 절대 현장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와 만남과 가정과 내가 하는 일과 또 우리의 지역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절대적 당연한 이유가 발견될 때 우리에게 주신 138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우리가 불신자랑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 거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 한 달간 선포되었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야겠고요. 이 감사 속의 흐름을 딱 타기 시작하면은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어떤 포인트, 집중해야 될 대상, 집중해야 될 사람, 집중해야 될 어떤 목표 이게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회 대학원에서 이제 여러 젊은 목회자들 또 이미 개척을 하신 분 그리고 이제 곧 설립을 개척하시고 이제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는 또 어떤 목사님도 계셨고 그 중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하는 젊은 렘넌트 출신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라는 곳인데 그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은 자기 이제 연결되는 어떤 이제 그 아줌마가 한 달에 생활비가 5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세계에 사는 일반적인 서민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국제 학교가 4곳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세운 곳, 캐나다에서 생긴 곳, 한국에서 세운 곳, 그다음에 미국에서 세운 곳.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애들은 이 4군데 중에 4곳은 3곳은 다 미국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은 스카이를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거의 1% 아니 0.1%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오는 곳이에요. 유치원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의 그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20억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양현석 자녀도 이제 거기 다니고 있고 뭐 그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4천 명의 아이들이 그 정도 몇천 명이 거기 이제 학교 4곳에 걸쳐서 한 4천 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만약에 잘하면 한국으로나 또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무너질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현장에 이제 실체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남편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내륙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뭐 CEO고 바빠요. 그러니까 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엄마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요 보통 뭐 과외 이제 학원 엄청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20억이 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쪼개져서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외롭잖아요. 공허하잖아요. 5천만 원 써도 만족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기존 신자인데 헤매다가 복음을 이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다락방 멤버가 돼서 이번 중직자로 임명을 받는데 그 세계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아줌마가. 그 아주머니들이요 남편 없죠, 돈 많죠, 애들은 저 맡겨놨죠. 뭐 할까요?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호빠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남자 창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주도에 완전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펑펑 쓰면서 그게 실상이다. 그러니까 흑암운동 공허의 현장인 거예요. 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어떤 아이들이 될까요? 그리고 그 외국인 학교의 대부분이 외국인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이 왔다는 말은 뭐냐면 마약이 같이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게이가 많대요. 또 동성애자들이 많대요. 그러면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 받는 영향을 생각해 보시고 그 아이들은 또 거의 한 3분의 70%는 미국 가요. 그럼 미국 가면 자동으로 뭘 접하게 되죠? 당연히 마약 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버닝썬 사태가 터진 그게 하나의 이제 사태가 된 거지만은 뭐 황하나 씨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마약과 관계된 그 우리나라 1%에 드는 가문의 아이들 있죠. 전부 다 미국에서 마약 배워와가지고 그 클럽 문화를 우리나라에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천 명 중에서 한 3천 명이 미국을 가는데 명문대를 가요. 그 중에 진짜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지키고 엘리트가 된 케이스가 있겠지만 무너진 애들이 너무 많고 20억을 들여서 키워서 대학을 보내놨는데 거기서 접한다는 것이 마약인 거예요. 거기서 접한다는 것이 타락하는 파티 문화인 거예요. 결국은 영육간에 병들 수밖에 없는데 참 어리석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못 본다는 거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경쟁 속에 뭐라도 하나 뒤지면 안 되니까 아줌마들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원 스케줄 하나를 못 빼는 거예요. 완전 육신적인 걸 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 한 달에 5천만 원 쓰던 아줌마가 그렇게 돈 들여가 했는데 애가 시험 점수가 기대 이상도 아예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하면서 그런 목사님 그랬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쪽에 그 아줌마들의 어마어마한 그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또 다른 싸움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딱 시키는 스케줄 따라서 애 딱 했는데 애가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야. 몇백만 원짜리 과외하고 이렇게 안 했는데 영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딱 집중하고 말씀 흐름 속에 예배 흐름 속에 들어가는데 애가 더 나아진 그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라나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요. 그 목사님 얘기 뭐냐면 간단히 자세히 봤대요. 애들이 영혼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비싼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얘 상태는 초등학생들 어디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좀 뛰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완전 기계가 돼서요. 거기에 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좀비인 거예요. 너무 지쳐서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내면에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불쌍하대. 얘네들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허탈할 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뭔가 안 될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 뭘 결국 선택할까? 뻔한 거죠. 멸망의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현장에 있는 아줌마들은 그거 못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 영의 눈.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육신적인 조건을 다 동원해서 영적인 거 살려내는 사람이고요. 왜? 영원한 거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죠? 다 영적인 거 죽여서 결국은 육신적인 것만 올인하다가 영적인 거 다 죽이고 영혼의 세계에 그냥 멸망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형상을 깨뜨리는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오늘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발견한 그 현장인데요. 성전 미문. 한국말로 이 미문하면 솔직히 그 어감이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거 한자 미문 하면 뭔가 팍 와닿지 않잖아요. 이 미문은 영어로 beautiful gate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잖아요. beautiful. 그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게 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beautiful gate가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면요. 2000년 전에 그 어떤 시공간적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은과 금과 청동으로 일단 만들어졌고요. 아주 정교하게 장식된 너무나 아름다운 장식물들이 쫙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입니다. 우리 유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고딕 양식으로 아주 정교한 조각과 화려하게 그 만들어진 이제 그런, 근데 그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려한 문이라는 거예요. 크기가 23m예요. 그러니까 23m짜리 큰 문이니까 얼마나 그 장엄하고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 그곳은 뭐예요?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완전 명물인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가서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 딱 그 스팟인 겁니다. 아니 말하면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오로지 육신이 되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들락날락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화려한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에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되어 있다. 이 화려한 어떤 면에서는 미문, 아름다운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육신적인 조건에 가리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주목받지 못한 감추어진 사각지대 현장이 바로 안전뱅이인 거예요. 아까 제주도 얘기를 했지만 몇천만 원씩 쓰는,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쓰는, 근데 영적인 거 다 죽이고 결국은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드는 그 인생들은요, 사실상 뭐예요? 그 화려한 뒤에 감추어진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보실 때, 또 우리 앞으로 렘넌트 사역과 후대 렘넌트 운동을 현장에서 캠프를 준비하려고 할 때 뭘 봐야 됩니까? 화려한, 겉으로 보기에 육신적으로 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BTS는 어떤 면에서 성전 민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화려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대박 쳤습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죠.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따라가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요, 안전뱅이에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죠. 강상모 목사님이 계속 이제 뭐 KBS 이쪽에 김덕기 장로님 초반에 그 초창기부터 계속 문화사역적으로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 현장에 계속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랩런트가 지금 그 기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랩런트가 하는 얘기가 BTS는 실제 마약을 하고 있다고 현재. 근데 그거 다 기자들이 알고 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터뜨리진 않는다. 왜? 지금은 인기가 있고 전 세계에 퍼져 들어가는 그걸 기사거리 해도 얼마든지 이거는 이제 돈이 되고 인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터뜨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그걸 모르고 노래만 갖고서 사실 이 얘네들이 하는 메시지는 그거다라고 분명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안전뱅인 거예요. 그럼 걔네들 반드시 언젠가 문제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후폭풍 생각해 보시오. 정말 뷰티풀 게이트지만 그 화려함에 갖춰져서 보지 못하는 곳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되 사실을 보고 뭐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운명. 그러니까 이미 운명이 살면서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래 실패했냐 이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으로 흑암운동 공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운명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필요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늘 바라는 대상이요. 바라는 시선이요. 그 갈망의 목적이 뭐냐면 육신의 것인 거예요. 혹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정말 지향하고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완전 육신인적 동기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자기가 그 상태니까 필요한 게 은과 금인 거예요. 그때그때 밥 먹어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이 육신적인 것에 노예, 보로, 속국, 함정, 올무트를 완전 갇힌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복음만이었다면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많이 가졌고 안 가졌고가 아니라 아까 전에 5천만 원 쓰는 사람이나 지금 안전뱅이처럼 완전 거지가 된 사람이냐 완전 육신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여기서 지금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77 현장과 5 미래가 알고 보면 다 이 상태 안전뱅이와 같은 이 육신적인 것에 완전 갇혀있는 딱 상태. 나중에 점점 터져 나올 거겠죠. 그래서 40년 된 안전뱅이를 주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지역에서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또 렘넌트들 현장과 문화와 우리가 모든 걸 보시면서요. 주목하여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 속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뭐요? 이 집중할 수 있는 이 흐름을 보면서 집중을 하는 그러면 어디 치유가 필요한가? 먼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안전뱅이 된 영육간의 상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말 138로 시작되고 138로 여정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또 육신화되어 있는 내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왜냐? 우리 어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냐면 이 777 현장 5미래 완전 육신화된 현장이에요. 이 첫 번째 7 뭐예요? 달란트 개발 현장이잖아요. 아까 그 제주도 현장 달란트 개발 20억 들여서 얘가 뭘 잘할지 어느 대학 갈지 뭘 전공해야 할지를 개발시켜주고 있는데 20억 들여서 나중에 마약 중독자 만들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엘리트 교육했는데 보세요. 전 세계 재앙 일으키는 엘리트들 키워놓잖아요. 마르크스, 프로이드 망치는 뭡니까 뭐 퀴어와 관련된 뭐 인권운동 전부 다 어디서 왔어? 다 이 유대인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사상들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거 다 놓쳐버리니까 잘한다고 잘한다는 게
결국은 육신의 것이고 재앙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달란트 개발 현장. 돈이면 된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7 방치된 현장, 7 이제는 지옥 지대가 되어버린 그 현장, 그리고 이제 크게 5 미래, 중독, 정신병, 이념 계속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뱅이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에 이 현장을 하나 이제 보기를 원하세요. 이제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3번째는 이 현장에 이제 살리는 자로 영적 대통령, 영적 지도자, 영적 사령관으로 딱 베드로, 요한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인데 성경에 우리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3장 1절 처음에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 첫 번째 나온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도 시간. 영적으로 집중하는, 이미 사도행전 1장에 138 언약을 가고 집중하는 연장선상에서 여정을 이제 시부이리 앞에 여정을 가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이 안전뱅이가 갈망하는, 세상이 갈망하는 3단체가 주고자 하는 그것과 다른 걸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예배 때 만약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10만 원씩 주겠다 하면은 우리 아마 안 오시는 아침에 성도님들도 아침에 제가 볼 땐 전원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씩 현금으로 드립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르르 몰려들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을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줍니다. 절대적인 걸 주죠. 정말 그 영혼이 사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이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도 운명을 바꿀 수 없었잖아요. 빠져있는 근본 운명에서 탈출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게 사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러면서 7절을 보면요, 이 나사렛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내게 체험된, 내게 개인화된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선포되는 온정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발이 안전뱅이 된, 무너진, 실패한, 포기된, 낙심된, 힘 빠진 모든 부분에 우리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전에는 구걸하는, 늘 입술의 고백이 구걸이었던 인생이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읽고 고백하는 게 다 달라진 거예요. 각이 바뀐 거예요. 구걸하든 은금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육신의 것만 타령하던 우리의 입술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목격한 또 무리들이 있잖아요.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의 각인을 또 바꿔줍니다. 9절을 보면, 자, 이 모든 백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화려한 뷰티풀 게이트를 늘 들락날락 하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우와, 지금 속국된 주제,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정치적인 로마에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지어준 그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화려한 상징적인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자기네들이 어디에 속국됐는지를 까맣게 있고요. 그래도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속국되어 있다는 거 못 보고 이 아름다운 문, 그것으로 만족하겠죠. 그걸 내세우기를 원했겠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조금 있는 그거요. 완전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인생인데 그거 조금 있다고 자존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냥 그거 안 읽기 위해서요. 경쟁하잖아요. 남 죽이잖아요. 제가 볼 땐 미문이 어제 묵상하면서 미문이 뭘까? 그걸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BTS도 그래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화려한 미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가려져서 안전뱅이 된 수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에 있고 그 자신들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 안전뱅이 된 상태인데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9절에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봅니다. 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다가 전혀 못 보던 그 현장, 그러나 하나님 살리신 그 현장, 생명운동이 일어난 그 현장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증거를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하실 겁니다. 10절에 보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이런 일인가요? 프로그램 세상이 이런 일인가? 이제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 11절에 모든 사람이 또 크게 놀란다라는 표현이 지금 연속 나오죠. 성경에요. 이 항상 어휘가 비슷한 표현이 반복된다는 건 원어적으로는 엄청 강조한 얘기예요. 이 생생하게 지금 역동하는 언어의 표현들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굉장히 다 역동적인 표현이죠. 막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제 광장에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각인을 바꿔줘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도 뭐예요? 백성들의 각인을 바꿔주는 또 치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또 본 거예요. 베드로 대단하네. 이건 대단하네. 일어났네. 이제 이것만 또 역사 일어났네. 이것만 또 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중과 치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을 했고요. 세 번째, 결국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 교회, 현장을, 세상을 이제 치유한다. 첫 번째로 이제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습니다. 이 노예된 데서 400년 만에 풀려나왔어요. 그러나 뭐가 남았어요? 거기서 살았던 근성,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도 조금 육신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오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고깃국 먹었는데 이러면서 노예의 근성으로 돌아가요. 또 포로, 속국 틈만 나면 또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또 실패했던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결국 이 배경에 뭐가 있다? 상처. 전쟁 겪었죠. 계속 어려움, 침략 겪으면서 또 광야 또 40년 지나면서 이런 상처, 근성, 세상에, 사단에 사실은 쩔어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바꿔내는 게 뭐냐? 각인, 뿌리, 체질. 이 다락방에서는 지금 이거 계속 메시지로 던지면서 장아찌 쩔어 있는 것처럼 그거 만약에 쩔어 있는 걸 빼내는 거는 이제 보통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 사실은. 근데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는 이 치유의 지금 여정을 저와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사실 세상을 살리는 기관인데 유일한 기관인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 육신적 기준 속에 어떤 면에서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것 겉으로 됐어 이런 거 육신의 기준에 또 빠져서 이 안전뱅이 된 현장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내가 뭔가 재산 교권 딱 잡고 이제 정치하고 그런 교회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요한복음 2장 12절 25절을 보면 뭡니까? 환전소로 바뀌어버렸어요. 매매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이방인의 뜰이고 어린아이들을 렘넌트의 뜰인데 거기서 뭐 해요?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육신의 기준이 그냥 다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바꿔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뭡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취되는 그 현장.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포럼하는 현장. 그래서 오로지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며 그것이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우리의 교제의 내용이 되어지고 이제는 뭐요? 전도의 문이 열리며 치유의 문이 열리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주된 소통의 내용.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실현할 것인가를 놓고 전략회의를 하고 두기교 모임을 하고 그죠? 제자 모임을 하고 서로 말씀 언약 잡고 호름하고 이런 게 뭐 교회의 치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월 한 달간 강조한 흐름이 뭐였죠? 주로 사람 말하지 마라. 인간의 말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전부 다 모이면은 막 얘기하는데 전부 다 사람 말, 육신의 말, 그리고 사단이 틈타는 말, 원내스를 깨는 말 이런 상태를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대비시키면서 우리 생각, 마음, 뇌, 영혼 이 순간에도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되고 새롭게 재창조되는데 그때 육신 걸 심을 거냐 영적인 걸 심을 거냐 순간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당 이전에 성도 한 개개인이 사실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로 정말 우리의 포럼이 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신자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8로 우리 충만한 교회가 시작해야 된 것을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11장 이제 계속 이제 치유하는 그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 16, 19장도 전부 다 어떤 현장입니까? 전부 다 치유하는 그런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3, 16, 19, 또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8월 우리 렘넌트 캠프를 두고서 어제도 또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저희들 포럼하고 또 기획하고 자료도 만들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에 이제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준비한 설문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딱 초등, 중학생의 눈맞춤 맞춰서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내일은 리허설을 해볼 거예요. 현장을 이제 부딪혀 볼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안전뱅이 된 또 안전뱅이가 될 하나님 그 영혼들 정말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미문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전혀 영적인 거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걸 두고서 이제 우리 충만교회가 제2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교회 현장을 치유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전뱅이 된 상태는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현장이냐면 사실은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 있죠. 그 미문이 보면 뷰티풀 게이트인데 제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이구나. 딴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을 보면요. 6절에 보면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엄청 매력적이고 우와 이렇게 완전 핫플레이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금지한 현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엄청 매력적인 현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딱 밝기 시작하니까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영이 죽어가면서 육신의 눈을 딱 보니까요.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창세기 3장의 문이에요. 이게 미문이라는 것은요. 상징하는 것이. 또 창세기 6장을 보면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네피림. 창세기 11장 3절에도 보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그 엄청난 과학 기술 문명이죠. 육신의 것은.
또 4절에 보면 성과 탑을 건설하여 얼마나 화려하게 쫙 높자랗게 외형적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나, 우리,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집중된 현장. 거기에서 완전 죽어 있는 현장. 이거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이 눈을 갖고 현장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 미문이 어디냐? 근데 거기에 가려져서 못 보고 있는 저 사각지대가 뭐냐? 그래서 오늘 미션은 여러분 주보 있죠? 렘넌트 주보에 보면은 나, 교회, 세상 치유에 대한 성구들 나오죠. 성구들 하나하나씩 다 나오죠. 그거를 일일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참 감사 속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저희들을 누리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또 현장의 흐름을 보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참된 치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선포된 이 말씀 속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육신적으로 대단하게 보이나 가장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지옥지대로 변하고 있는 저 안전뱅이 현장을 정확한 실상을 보며 살리는 영적인 대통령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 지도자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138로 시작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